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그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작년에도 정가적 초청주의를 못했고요. 벌써 이제 2년째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재작년 같았으면 지금 우리 예배당에 아이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참석했을 텐데, 벌써 그 예배를 드린 지 2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같이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정경은 집사님이 여전히 이 풍선으로 또 아름답게 강단을 만들고, 언젠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강단을 풍선으로 예쁘게 꾸며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전경은 집사님하고 하계은 집사님 어제 밤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고, 또 꽃꽂이도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보이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하되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라고 그러면 정말 짜증나 죽겠어 그러더라고요. 저도 힘든 분들에게 힘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지난주 설교할 때도 마지막에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도 이제 그 평일날 우리 예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또 유난히 평일날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조금 힘든 일이 있는 집사님이 기도하고 가시길래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거든요. 집사님 힘내세요. 네.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라고 그러면 정말 짜증나 죽겠어. 이런 말 한 사람이 다행히 우리 교인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 말을 듣고 깊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고 그러면 짜증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힘든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덧붙이자면 누가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힘들 때 힘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누군가 힘내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한 사람 때문에 진짜 힘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말을 한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분들에게 제가 힘내세요 하면 정말 힘이 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모두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됐든지 힘이 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힘든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계가 불안정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또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마치 불법 입국자처럼 신분을 숨겨야 하고 만약에 들키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맞고 옥에 갇히거나 추방당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억울함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삶이었기에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축복할 때 더 크게 축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는지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특별히 그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여서 힘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능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위로받고 그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힘든 환경에서 사는 기독교 가정을 위한 권면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부부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가정의 중심입니다. 이 가정의 중심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건강하면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 가정의 부부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또 말이 길어지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가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 순종이나 또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나 그런 말을 떠나서 기독교 가정의 부부가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가려면, 믿음으로 이겨나가려면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존중하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겸손이 뭐냐?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겸손의 특징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서로 존중하려면 서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에 화목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또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힘든 세상을 능히 헤쳐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부가 서로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 속에 고난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부를 한번 대조를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게다가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헐고 고름이 잡혔습니다. 졸지에 병든 거지가 되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 사라지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의 아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아주 심한 말인데 우리 조심스럽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는 이렇게 읽었지만 욥의 아내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했겠어요? 참 끔찍한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말없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되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사라의 입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입니다. 사라는 65입니다. 두 사람에게 자녀는 없었지만 대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우리 당장 짐을 싸서 떠납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 나이에 가긴 어딜 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떠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떠나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고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겠어요? 난 죽어도 못 가니까 가려면 당신 혼자가 이혼해. 네. 욥의 아내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저주하며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는 고난의 길을 가는 그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같이 갔습니다. 함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뭐냐고 원망하지 않았고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라 같은 아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부족해도 원망하지 않고 모자라도 한탄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는 제 아내가 함께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은 휴대전화에 제 번호가 뭐라고 등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김경수? 내 편입니다. 남편이 아니고 내 편. 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 집사람은 저에게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어줬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만 자랑 총량의 법칙이 생각나서 이만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랑 총량의 법칙이란 자랑을 지금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자랑할 일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랑은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아껴가면서 조금씩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라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두려웠지만 함께했고 힘들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라의 순종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함께 갔습니다. 힘들 때도 같이 갔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겨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라처럼 순종함으로 함께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 된 사람의 내적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힘들 때 남편과 함께 있는 아내가 아름다운 아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는 외모가 아니라 온유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내의 순종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함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함께 있어주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네, 옆에 함께 있어주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작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뭐 하느냐 이거죠. 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와 함께 있어주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고생할 때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잘 살게 되어도 더욱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잘 살 때 아내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술지개미와 쌀겨로 끼니를 때우며 함께 고생한 아내를 말합니다. 이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중국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가 과부가 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여동생이 과부예요. 황제는 여동생을 재혼시키려고 넌지시 여동생에게 혹시 누가 좋으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이 송어사가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사대부 송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홍은 유부남입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 황제의 매제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 황제의 여동생과 결혼하면 저는 굉장한 출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입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무제는 송홍을 불러서 마음을 떠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말에 신분이 고귀해지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버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송홍이 대답했습니다. 빈천지교 불가망이요 조강지처 불하당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난하고 천할 때 친구를 잊으면 안 되고 술지개미와 쌀겨를 먹으며 함께 고생한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때든지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나와 함께 살아온 아내를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랜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친구의 첫 마디가 지난 보름 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내를 너무 고생을 시킨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정말 잘해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동안도 잘해줬는데 뭘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아내가 수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는 더 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쁜 일은 다 접고 더 잘해주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해외 출장도 자주 가요. 그리고 한두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바빠요. 밖으로만 그냥 돌아다닙니다. 이제 바쁜 일 다 접고 더 잘해주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고, 힘든 일을 통해서 자기가 더 좋게 변화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힘든 일을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관계를 세워서 마침내 힘든 일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겸손해져서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함께 힘든 일을 이겨내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서 적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내가 순종하여 힘들 때 함께하며 힘이 되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의 아내와 늘 함께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아내를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내는 생명을 함께 나눈 사람이므로
내 몸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아내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을 자극해서 다툼을 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막 찔러대는 거예요. 말로 그냥 막 찔러대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반발하죠.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화가 나면 삽을 들고 쫓아가서 삽 등으로 때리는데 화가 난 아들도 화가 나서 발로 벽을 차고 주먹으로 장롱을 쳐서 부숩니다. 아들 넷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아들 셋이 자살하고 지적 장애가 약간 있는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만 남았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그 가정과 자녀의 미래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우리 부모들은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부모도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가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녀 앞에서 내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나이 때는 철이 없었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실수할 때가 있었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나도 부모의 기대를 다 이루어 드리지 못했지. 자녀들 앞에서 부모도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됩니다. 내 아들이니까 잘할 거야. 내 딸이니까 현명하게 결정할 거야. 믿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면서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존중입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하게 할 일도 없습니다. 간혹 부모가 자녀를 너무 아끼는 마음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너무 간섭하고 통제하다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보는 것이 힘들어지고 서로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믿어주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기다려주고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관계가 이해관계죠. 사회생활은 이해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는 힘들어지면 깨집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는 힘들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관계가 좋으면 힘든 일도 이길 수 있지만 관계가 깨지면 작은 일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함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좋은 관계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관계가 좋은 가정이
힘든 시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좋은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힘들 때 떠나지 않고 어려울 때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어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면서 항상 기도해주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잘 세워서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 고난을 이기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부부관계, 좋은 가족관계, 좋은 이웃관계, 좋은 성도관계를 통해서 힘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가족과 같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잘 지켜내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시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